이번에 사사기를 통해서 5번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사실은 내용은 훨씬 많죠. 그것보다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여러분 깨달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죠. 그러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또는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통해서 저들을 압제하고 저들에게 어려움을 줌으로써 그들을 징계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저들은 돌이키죠. 하나님께 회개하죠.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저들을 위하여 싸우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사건이 계속 반복이 돼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대로 평면 위에 요 똑같은 그 상황이 계속 빙빙 돌면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잘 바라보면 사실은 이게 그 자리에서만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범죄의 도가 더 지나쳐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지만 처음에 세웠던 사사들과 나중에 나타나는 사사들의 퀄리티가 너무 달라요. 뒤로 갈수록 사사들도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사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훨씬 더 암담한, 훨씬 더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2개의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결론 같은 사사기 마지막 2장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정말 비통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원을 그리는데 똑같은 데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점점 밑으로 더 깊이 빠져내려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사기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입다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문제점이 참 많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비극적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10장으로 가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등장하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보셨죠? 지금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너무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되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올라웃한다. 그 주위의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그것을 혼합 종교로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도 있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흔적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들은 이웃나라, 이방나라, 또 가나안 원래 있었던 족속들의 문화와 종교와 습관, 그들의 관습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그들이 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도 그런 위험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날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갖고 있는 비기독교적이며 반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일들, 반복음적인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화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버젓이 얘기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아마도 오늘 입다의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징계하시고 이번에는 징계를 위하여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일으켜서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사람 이름보다는 지명인데요. 지역 이름인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역 속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같이 땅을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은 길리앗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입다의 삶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비극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이 세 가지의 비극을 나누면서 그 비극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비극 속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뭐냐면요. 입다의 라이프를 보면 이제 11장 1절부터 등장하는 입다의 모습 속에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소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소명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말을 붙여봤습니다.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입다가 사사로 이 소위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 개념에서부터 입다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는, 세움받는 그 과정에서 좀 불안감이 느껴지죠. 과거의 이 사사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을 봤지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는 기드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할만하기 때문에 한 거 절대로 아니죠. 그가 비겁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게 하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름을 주셨는데 입다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말로 그를 여기서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그는 이미 큰 용사라고 하는 레퓨테이션을 사람들 사이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는요, 정말 말 그대로 힘 있는 사람이 장수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들의 그 싸움, 이 힘쓸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가 증명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입다는 한마디로 싸움꾼이었습니다. 싸움꾼. 그는 당시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입다가 어떠한 종류의 싸움꾼이었냐, 그가 과연 대단한 군대의 장군이었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입다 주위에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 입다를 따라다녔는가?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잡류라는 표현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시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이기에 잡류라고 했을까? 어떤 느낌이 딱 와요? 정말 잡것들이 모였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까? 근데 말 그대로 사실은 잡류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일드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ESV라는 성경은 좀 단어를 문자대로 번역하는 기질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worthless fellow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는 얘기였어요. 너무 심각한 얘기죠.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들여다보면 이런 노골적인 표현 속에 우리는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전혀 생산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과격한 상황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폭력배들이죠. 조직폭력배 같은. 조직폭력배는 조직이라도 있고 그 안에 어떤 또 공동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굉장히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입다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을까? 입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정말 비극적인 설명이죠.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근데 그에게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스트럭처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생각하면 또 문제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가정 스트럭처가 있었고 그러한 가정에서 정당하게 낳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한 기생에게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여기 기생이라는 말도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이 ESV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prostitut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어떤 종교적인 세팅에서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라든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당시에 성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창세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매매하는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도대체 이 아이가 자라나서 뭐가 될 것인가. 아버지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된 입다의 이 바이올로지컬 브라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입다를 거부합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죠. 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는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고 결국 고향을 떠나 길르앗에 있지 못하고 멀리 가야만 하는 이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상황이나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겐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업브링잉, 말도 안 되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실제로 이러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거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죄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죄보단 불행이죠. 입다에게는 이런 좀 아쉬운, 안타까운 면이 실제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가 reject된, 이 버림받았던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은, rejection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남들에게 accept 받는 것에 대한 좀 집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디스커션을 보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두목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때 입다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든지 뭐 기드온처럼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 보면 나름대로 흥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고 또 그 다음에 차지한 일을 지키기 위하여 상당히 참 큰 일들을 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또 충동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면을 지닌 사람이죠. 이제 보겠지만 그가 했던 이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공동체를 화합시키기보다는 공동체 속에 분열을 만들고 내 편 저편을 갈라서 거기에 엄청난 희생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가 가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당신에게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때렸다든지 내가 어떤 엉뚱한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단순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의 심령에 지금 폼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뿌리 깊게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체험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 필요해요. 전부 다. 이건 입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혼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내게도 문제 있고 저 사람도 문제 있고 우리 아이들도 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것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기보다는 좀 비극적인 것은 결국 길르앗의 장로들은 암몬에게 의하여 침략당한 이 상태에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사사로 자신들의 리더로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에 대한 측정 같은 것은 다 뒷전으로 두고 말이죠. 단순히 기능적으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입다는 사실상 일회용 리더예요. 일회용. 실제로 입다가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린 연수는 6년밖에 안 돼요. 다른 리더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연수고요. 그리고 입다가 12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에브라임 족속들과 함께 내분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입다가 어떠한 리더였는지 결국은 그가 일회용 리더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냐? 인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뭘 보냐면 능력만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전혀 그 사람의 됨됨이는 보지 않고 단순히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남편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너무 예뻐서 아내 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에서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지 우리의 스펙이나 학력이나 우리의 외모나 심지어는 정말 필요한 일이니까 잘하면 좋지 능력 좋죠. 그러나 그 능력을 우선시하고 그것만 보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여튼 당신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잘하시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길르앗의 장로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의 장관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사사가 된 거죠. 근데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에 입다가 미스바는 그가 지금 살고 있던 곳인데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갑자기 왜 여기에 여호와께 아뢰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입다를 불렀더라.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입다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사인을 주셨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다. 이 말은 다시 말하여 이런 겁니다. 내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지금 절충을 해서 내가 그들의 리더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통보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인위적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12장에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 이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공동체의 내분으로 말미암아 자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사사기통에 드러나는 그 결론이 뭐냐? 이제 뒤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 분열과 분열을 반복하고 한 지파가 완전히 멸종을 당할 위기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완전히 자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에브라임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동족이니까 나름대로 아픔을 서로 싸매주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성경에. 서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가야 되는데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주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터에서 한 명씩 거기를 빠져나갈 때마다 붙잡아 놓고 물어봅니다.
시입볼레 해봐. 시입볼레. 이게 이제 있지도 않은 단어예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시입볼레라고 해봐.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독특한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입볼레 해봐. 그럼 시입볼레를 못해. 시입볼레 그래요. 근데 그런 단어는 없는데도 그렇게 하래요. 시입볼레 해봐. 시입볼레. 약간 우습죠, 이게. 굉장히 우습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좀 마음 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발음이 좀 안 되는 그런 지방이 있잖아요. 쌀 해보세요. 쌀. 그럼 살. 아니요, 쌀. 계속 살 그러잖아요. 쌀이라고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미리 연습하세요.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웃었는데 우리가 웃은 이유는 뭐 농담이죠. 재밌으니까 웃은 건데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정말 먹킹하는 거예요. 아주 상대를 아주 너무 비하시키면서 얼마나 씨뿔레 해봐. 씨뿔레. 그러면은 그 사람을 깔깔깔거리면서 죽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그러나 이것이 입다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잔인해요. 결국 4만 몇 명?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날. 이거는 그냥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학살이에요, 학살. 이 비극이죠. 자,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성격과 나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진짜 비극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비극인가 하면 도구로만 쓰임받는 비극이에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요. 도구로만 쓰임받는 비극.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11장 29절에 보면 결국 암몬과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했으면 결국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게 되잖아요. 결론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셨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구약시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태스크, 어떠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부여했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좋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의 끝이라면,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성령에 대한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걸 경험합니다. 은사라고도 하고 뭐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내 능력을 뛰어넘는 어떠한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목사가 성령의 이 역사에 의지를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집회를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어떤 능력을 많이 해보니까 경험해서 알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있고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고 언어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를 들자면 정말 2시간씩 막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만 해도 앞에서 막 눈물 펑펑 쏟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뜨거운 성령의 도가니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제 자신이 정말 불에 타는지 내가 지금 뭐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냥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뭔가에 정말 막 이끌림 받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오늘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것을 내가 나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워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의 어떤 능력 행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그날 밤에 혼자 방에 들어가면 공허하고 힘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공허해요. 막 다 소진되고 소모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느끼고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썼다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역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령의 변화를 받아 내적인 열매를 경험하고 그것을 맺어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을 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가고 있는가? 성령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구원하심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용한 것, 아주 능력 있는 것, 거기에 굉장히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선지서에 보면요, 심지어는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세요. 애굽도 사용하시고요, 바벨론도 도구로 사용하세요.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나 그 막대기를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냥 한순간 쓰임받고 그냥 놓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는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있는가? 안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없는데 주의 쓰임을 받았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 때 빠지는 함정이 입다의 함정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또 가봐야 될 것 같아. 자, 입다의 비극은 그럼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이제 나가 싸워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 가면 되는데, 역시 입다적인 모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뭐죠?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 이 서원이란 말은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을 과연 우리가 온전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비극인데요. 이 세 번째 비극을 저는 혼합주의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혼합주의의 비극. 그건 뭐냐면,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이상한 걸 짬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입다가 서원한 것은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31절에 보니까 30절부터 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내가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피할 수 없는 이 언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번제물이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돌려드리겠다. 저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암만 생각을 해도 이제는 말이 안 돼요. 내가 집 문에서 내가 돌아왔을 때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여러분 무슨 짐승이, 무슨 양이 나와서 할 거예요, 여기? 뭐 번제에 쓰임 받는 소가 나와서 영접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했죠. 강아지가 나와야 된다. 강아지가 나와야 된다. 근데 요새는 또 강아지가 나온다면 난리 나요. 강아지가 또 중요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엄청난 핍박을 받을지 몰라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를 뜻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상황 속에서 그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첫 번째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딸이 나온 거예요. 무남동녀.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입다가 안타까워한 이유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워한 게 아니에요. 딸이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워한 거예요. 부인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들여다봐야 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근데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악한 종교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뭘 하는지 알아요? 바겐을 해요, 신하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들이 그런 짓들을 했어요. 레위기 18장, 신명기 18장, 반복적으로 이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내가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낼 거다. 그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몰아낼 거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거다. 그 가증한 일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이 뭐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봤잖아요, 앞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나안 종교 풍습에 다 젖어 있었는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서도 봤죠. 금으로 에봇을 만든 상황에서. 입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입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종교의 껍질은 있었지만 그 내부는 뭐로 차 있었냐면 너무 당연한 가나안의 풍습으로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바치거나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증한 일이었어요. 입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선교적인 용어로 크리스토 페이게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리스토 페이게니즘. 이 말은 뭐냐면 페이게니즘은 무속 종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아닌 아주 이 미신 같은 종교를 말하는데 거기에다 크리스토를 붙인 건 뭐냐면 미신 종교가 기독교로 둔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필요한 거는 회심이에요. 회심, conversion of the heart.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회심이 아니라 개종을 시키면 it's not enough. 종교만 바꿔놓으면. 제가 옛날에 구아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아티틀란이라고 아마 이름했던 호수 같은데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는 12개의 작은 섬이 있었어요. 섬이 12개니까 12사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각 섬의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아티틀란 호수에 있는 섬들을 가서 이렇게 방문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섬을 잡으니까 제일 먼저 눈앞에 크게 들리는 게 뭐냐면 베드로를 위하여 지어놓은 신당입니다. 그 신당 앞에는 베드로 상이 하나 있고요. 아주 막 울긋불긋하게 만들어 놓고 천정에는 막 이런 종이들을 잔뜩 컬러풀한 종이들을 매달아 놓고 어떤 데는 이렇게 벨들을 달아놔가지고 가끔 이렇게 창문으로 바람이 확 들어오면은 막 그게 흔들리면서 벨이 딸랑딸랑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방문하셨다고. 너무 놀랐어요. 그 신당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교죠. 아마도 그 사람들의 종교할 때는 나라에서 이렇게 파악할 때는 구교인들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은 없습니다. 크리스도 페이게니즘. 이게 남들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는 전혀 아닌가요? 자, 우리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갑자기 머릿속에 팍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입다에게 딸을 바치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뭘 느끼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아주 비슷한 것 같은 사건이 한번 나오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독생자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과 발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불태워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처음부터 그 스토리 속에는 이것은 테스트였다라는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의 결론은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희생제물, 인간의 번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왜? God prepares.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우리가 뭔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발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감을 갖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복당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 이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아마 몰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끝까지 박박거리면서 고집 쓰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좀 한참 많이 이렇게 성황했는데 여러분도 좀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상영을 했으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영화를 2번이나 봤어요. 접대용으로. 근데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이고 이 반일 항쟁이라든지 독립운동 같은 감동주잖아요. 거기에 이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한 역할이 있죠. 전지현이 대단한 배우는 대단한 배우인가 봐요. 이렇게 설교에도 등장하는 걸 보면. 근데 사실은 전지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지현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최악.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결국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들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돈 벌어먹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딸이 아버지를 향하여 총을 겨룹니다. 딸은 누구죠? 독립운동 편에 서서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는 암살자입니다.
그 아버지는 일본 앞제비 편에 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한 얘기 기억하세요? 딸아, 내가 한 것은 이 무지한 조선 민족을 위해서 한 거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거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 진지하게 막 고함을 치는데 믿어지는 거 있죠. 왜?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거라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한 거라고! 라고 외치는 그 얼굴 표정 속에서 우린 진지함을 느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고민에 빠져들어갑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 솔직히 제가 눈물도 많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 오늘날 사사기와 별다를 것 없는 교회들이 변화돼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고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뭐가 문제였는지, 그러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이 뭔지, 여러분 답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믿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정말 뼛속까지 스며드는 나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서 뿌리채 뽑아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없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남들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끌고 가는,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